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회가 아닌 각자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열방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빨리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제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청소년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군사적, 지리적 측면,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군사적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군사에 능한 사람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치밀한 전략가였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40일간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합니다. 그들의 도시적 특성은 어떠한지, 지리적 위치는 어떠한지, 지형적 특징은 어떠한지, 그리고 인구와 병사의 숫자는 어떠한지 직접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다시 한번 보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치밀한 분석가고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은 무턱대고 진군했던 것이 아니에요. 치밀하고 전략적인 플랜을 갖고 임했던 그런 공략이었습니다. 또 지리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 성읍은 가나안 땅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가장 중앙에 놓여져 있던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부터 지중해 욥바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의 시발점 역할이 되었던 게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읍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그 중앙의 역할을 했던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 가나안 나라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나라들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위협이 되는 강대국이 있고 주변 나라로부터 위협이 가해졌을 때 그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이어주는 그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동맹관계를 맺어서 위협에 드는 나라들을 대항했고 저항했어요. 근데 그 중앙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 성읍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점령되어지면 그들은 사전에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앙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을 침략하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 주석에서 보면 높이가 굉장히 높고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공불락과 같이 느껴지는 굉장한 성읍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과도 같았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협이 되는 그런 성읍과 같은 존재였죠.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너에게 저기 있는 사람들과 저기 있는 성읍을 줄 테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내 손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세요. 아주 자세하고 친밀하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 7을 선두에 세우게 돼요. 제사장 7을 선두에 세우게 되는데 이들이 쥐고 간 것은 바로 양강나팔입니다.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 7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강나팔을 든 7 제사장과 그리고 언약궤를 든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후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요.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러면 6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게 돼요. 이들이 13바퀴를 도는 동안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숨죽이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13바퀴를 묵묵히 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3바퀴를 다 돌고 날 때 이제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불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하셔서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알려주신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7째 날까지 13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그 양강나팔을 불어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외쳐 부르짖죠. 그렇게 했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큰 성읍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높이 솟은 그 성읍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들이 진군에 나아가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직하고 느끼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어떠한 장벽,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직하며 나아가니까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면서 숨죽였던 이유, 아무 말도 안 하고 13바퀴를 돌면서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숨죽이면서 돌아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외부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라. 오직 양강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소리쳐 울어라. 그 전엔 잠잠해라. 모든 외부의 요소들, 외부의 환경적인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귀 기울여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여져 있던 그 높이 솟은 여리고성,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넘어설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환경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모든 잡념과 잡다한 생각들은 다 내려놔요. 두려움을 주는 거, 유혹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쇠바퀴를 들고 이제 소리쳐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 높이 솟은 성읍이 무너져버려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과 전사님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장벽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시험이 그럴 수도 있고요. 진로가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는 수많이 많은 여리고가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간직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믿음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는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져 있고 그렇게 위협이 되어지고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 안에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청소년부 한 사람 가운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아버지 날마다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로 하여금 아버지 모든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